오늘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되었다면 나는 그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많은 의혹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예표를 막 기적으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의혹과 배척으로 대하고 있을까?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악한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배척해야만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자기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우하고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환영만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불만과 또 배척을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까지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가장 그 주인공이 되시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자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배신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멸망당하는 자살을 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자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그것이 통과되지 못한 분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느냐?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우리가 안다. 그 출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 사실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는지 미가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는 신비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애로 태어나서 어느 동네에서 성장하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에서 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갑자기 영웅으로 탁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같이 크고 같이 성장한 그런 미미한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미가서 5장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헤롯 왕의 박해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보내셨어요. 애굽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그 구원의 땅 거기로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다시 돌아옴으로써 제2의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신다는 걸 예표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떤 행위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그냥 우연히 별 뜻 없이 행하신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왜? 고난의 삶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땅, 가장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시한 땅에서 성장하시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해서 그 직업이 목수셨어요. 이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성장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전혀 몰라요. 왜?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도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육안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보니까 저 사람은 깡촌 나사렛 출신이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값까지 치르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언이 되어 있어도 눈이 어두워진 이 사람들은 그 예언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끝까지 영웅이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만들 거다.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 밑에 와서 엎드릴 거다. 그런 구절만 전부 모아가지고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나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고 막 출세하고 뭐든지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임 받고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건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인의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3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느냐? 여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요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죽 많이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병든 사람 많이 일으키시고, 배고플 때 5병이요 7병이요 막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막 이러시니까, 그런 것을 본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큼 능력 행하겠느냐, 그 대단한 능력을 보니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고마운데,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편으로만 보여주신 것뿐이지 그걸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30절에 그 비밀이 이미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예수인데 그 한 사람을 잡아서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대요. 그 때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뒤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만찬 때 제자들, 12제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내 때가 왔대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때라는 건 뭐예요? 죽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때가 오면 이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다시 만찬을 할 수가 없는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6장 31절로 넘어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만찬 시간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만찬하다 말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미 구약에 스가랴 13장 7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당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메시아는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메시아고, 잠시 그들의 양떼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5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3번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만찬하면서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나서도 이제는 내 때가 왔다. 그때는 죽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처럼 능력과 표적과 뭐 대단한 거를 얻고자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욕심나거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지 않고는 통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32절부터 36절,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셨느냐 근원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냐 그 희생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 여기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합니다. 나 너희들이 찾아도 못 찾을 거야. 나 있는 곳에는 너희들이 오려고 해도 못 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수수께끼같이 들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다 땅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혹시 우리나라 떠나서 저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포들한테 복음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해외로 이주하려고 하나, 이민 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들은 해외파요. 나머지는 전부 국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어디 가서 숨어서 살 데도 없는데 어딜 갈까? 조금 그래도 견문이 넓어진 사람, 해외를 생각하고 저 사람 해외로 이민 갈 모양이야.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찾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어.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내가 먼저 갈 거다. 너희들은 아직 나를 찾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내가 다시 와야 너희도 거기를 가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걸 언제 갈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찾는다고 우리 힘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절정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십자가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 소사로 가야 됩니다. 나 장사로 가야 됩니다. 나 땅 팔러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땅의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 만날 새가 없다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을 끌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정 중심으로 이 땅이 더 비중이 큰가, 천국이 더 비중이 큰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보고, 이 정도면 천국 가겠구나. 어떤 사람이. 땅보다 하늘의 비중이 솔직히 더 큰 사람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천국 했지만 진짜 내 관심과 내 많은 생각의 비중이 이 땅이구나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 못 만나는데 어떻게 가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못 찾는다. 나 있는 곳은 너희가 지금은 못 온다. 그러나 내가 장차 너희를 부르러 올 거야. 그날 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날 보자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떠날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참 복음은 너무 분명한데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왔다 갔다 해. 처음 한번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처음에 은혜 받고 뜨거웠던 그 소망 다시 마음에 되새기시고 우리 영을 뜨겁게 달궈서 기필코 주님이 오신다는 거 믿고 기다리시고 그 나라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